그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그 관심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다? 의로워야지. 그럼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지. 그럼 이게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척하기 시작하고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의로 천국에 간다?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무슨 의가 있어요? 강도가 평생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무시하고 못된 짓만 했을까요? 속된 말을 못된 짓만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냥 한마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어. 이게 전부예요. 절대로 인간의 의로 못 갑니다. 예. 돈을 갚으려고 봤더니 한 내가 100억쯤 갖고 있어요. 갚을 수 있지. 갚는다 못 갚는다? 1000원 가진 사람이랑 100억 가진 사람이랑 10원 가진 사람이랑 절대로 못 갚아요. 이거는 몇백조 몇천조예요. 이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맞으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너무 귀하신데 그 어떤 태도, 마음을 귀히 여기신 거지 그게 나에게 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13장 우리 이제 비슷한 말 비유, 천국 비유. 자, 지난주에 밭의 비유, 겨자씨 비유랑 누룩 비유까지 봤어요.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빨리 가시죠. 그지? 이 4가지 밭은 뭐다? 마음. 자, 마음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결국 뭐를 보신다? 마음을 보세요. 주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주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는 속된 말로 우리가 보는 모든 거예요. 뭐, 집안, 외모, 뭐, 학력, 뭐, 돈도 많고, 모든, 인격까지요. 모든 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주님. 오늘도, 자, 마음.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은 오늘 좀 깨달음에 대해서 이게 깨닫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게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깨닫는 거.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보죠. 그러면, 우리, 문집사님부터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본문이 지금까지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앞에 있잖아요. 얘들아, 이게 깨달았냐? 그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예, 깨달았습니다. 오, 알았습니다. 자, 깨닫는 거는요, 저를 보시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성장이 되냐면,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튼 내 경제적인 거, 돈이 없거나, 아무튼 몸이 아프거나. 근데 어느 날 깨달아요. 그러면 그 전과 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또 바뀌었죠. 근데 또, 그러면 또 깨달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게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아셨다, 모르셨다? 모르셨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100%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 아이, 초등학교 아이한테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응, 아빠 알았어? 똑같아. 이게 제자들이요, 이후에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헛소리했어요. 주님,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하죠?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승천하시는데 그 여쭤보고 있어요. 주님, 우리나라가 언제 로마한테 독립하죠? 그건 니네 속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유치원 아이가 아빠 알았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게 모여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네, 알았어요. 네, 선생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그마한 깨달음이요, 이런 깨달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이 깨달았다는 뜻이 뭘까요? 깨달았다. 깨달았냐? 자, 저를 따라하셔요. 알았다. 사실 우리 알거든요. 근데 이게 알긴 안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리로 한 거, 가슴으로 한 거, 몸으로 한 거. 그래서 행했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진짜 깨달은 그렇구나. 이게 진짜 그런 거구나. 얘야,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어디 보고 계세요? 자, 조금 더 해보죠.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원래 서기관은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원래, 아멘. 그렇죠. 좋은 말이네요. 원래 서기관은 좋은 사람인데 성경을 베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맨날 성경을 베끼다가 율법의 교사가 돼요. 율법 선생님. 예수님께서 맨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누구들? 서기관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봉사라고 그래요. 니네가 봉사라서 장님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이거는 구약의 그 욕먹던 서기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서기관일까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자, 우리 앞뒤 옆으로. 당신이 서기관이십니다. 근데 어디서 꺼내온다?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뭘까요? 신약. 옛 것은 구약. 어느 날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아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뜻이고 이거는 이 뜻이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네. 자, 조금 더 보시죠. 이제 일단 자, 깨닫는 게 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 강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강해져요. 은혜가 없어지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면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채운다? 은혜를 받는다? 저를 따라하시오. 깨닫는다. 주님.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핵심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기도 가운데 말씀.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깨달으시고요. 성경을 보실 때마다 반드시 뭔가를 얻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 쌓이면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와요.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 깨닫는 게 뭐다? 일단 이게 이제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보시죠. 이건 실화입니다. 어떤 왕이 왕관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왕관을 만들었는데 금덩이를 이따시만큼을 그 보석 이제 왕관 만든 사람한테 주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 너 이거 가서 왕관 좀 만들어 와. 네, 전화. 그래서 이제 가져갔어요. 그 왕관을 가져왔는데 왕관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 이게 은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 왕관 만드는 사람이 은이 비쌀까요? 금이 비쌀까요?
금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빼고 은을 집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왕관은 너무 잘 만들었어. 문제는 이게 은이 섞여서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그 은이 섞였다며. 무슨 망신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소문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보석 왕관 만드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다 은을 섞었는데 그게 들통이 나면 안 섞겠죠. 이 당시는요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었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의심은 가는데 어떻게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이게 은이 섞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좀 이것 좀 밝혀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왕이 자기를 믿고 하니까 이거를 밝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하.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이게 아무리 봐도 은이 섞인 것 같기는 한데 본인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됐을까요? 안지나서나 무슨 생각?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왕관 생각. 아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어떻게 하나, 은이 이거를 섞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밝혀내지? 이걸 어떻게 밝혀내요?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실존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어느 날 그 이제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목욕탕에 여기 이제 그 로마 그리스 사람들 목욕 문화 발달. 가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물속에 이렇게 탕 있는데 쓱 들어가는데 물이 이렇게 넘치더래요. 그때 뭐라고 그랬다? 알았어! 그리고 뻘거벗고 뛰어나갔대요. 너무 기뻐서. 이걸 유레카라고 그래요. 알았어! 그런 거예요. 이게 은이랑 금은 사실은 이제 밀도라는 게 다르대요. 부피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물속에다 넣어보면 넘치는 게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닫는 거는 쉽다 어렵다?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깨달음.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립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리고 말씀이 뭔가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계속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면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어요. 내 삶에 내가 왜 몸이 아픈지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도 계시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주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이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달라져요. 이게 조금 더 얘기해 보시죠. 이게 생각보다 깨달음은 정말 중요해요.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다? 듣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쓰세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깨닫지를 못하는 백성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누구시다? 성철 스님.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왜 제가 사실 성철 스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저분이 평생 깨달음을 가지고 맨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돛 닦는다는 게.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깨달음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수를 사랑해라. 목사님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지난주에도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고 강 목사 맨날 얘기하는 거.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거를 알고 계세요. 우리 중에 모르는 분은 없어요. 알고 계신데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하나님 왜 사랑이 안 되죠?
나는 왜 저분을 보면 불편하죠? 나는 왜 저분을 보면 밉죠? 왜 내 아들이 어느 날 사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심지어. 주님 이게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씨름을 합니다. 아 주님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도대체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읽으셔야 된다 안 읽으셔야 된다? 자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바꾸세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내가 그래서 미웠네요. 이게 다 달라요 이유가. 그래서 미웠네요. 어쩌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나도 보여주시고 주님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은 지우개를 지우셔도 되나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생겨요. 언제까지요? 아멘. 그게 성철 스님 하신 얘기. 이게 깨닫는 거는요 평생 계속합니다.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양반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만 보고 3년을 이렇게 병만 보고 3년 있었대요. 대가산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병만 보고 누워서 주무셨다 앉아서 잤다 앉아서 주무셨대요. 평생.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도를 닦는 거예요. 도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가 뭐지? 근데 어느 날 도를 깨달았어요. 무슨 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구나. 별거다 별거가 아니다? 별거가 아닌데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를 이분이 평생 하신 거예요. 온갖 게 해갖고 어느 날 딱 봤더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근데 이제 도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나요? 그 또 어느 날 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였다?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더래요. 그럼 여기 또 끝났나요? 그 또 열심히 돌을 닦으셨대요. 이번엔 뭐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더래요. 딱 요 단계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것 같잖아요. 이게 깊어진다.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성철 스님처럼 씨름해 봤어?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치? 맞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중세에 보면 15m 장대에서 평생 산 분도 있어요. 15m 장대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거기서 요만한 데서 그래갖고 제자들이 먹을 거 올려주고 거기서 평생 살았어요. 뭐 한다고? 도 닦는다고요. 이게 근데 보세요. 오늘 불교 얘기 많이 하네요. 저 사실 불교 좋아하거든요. 부처님이 이게 보리수예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를 깨달으셨을까요? 뭐를 깨달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부처가 된 거예요. 원래 스탈타인데. 근데 뭐를 깨달았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 왔을까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요 거의 엄청나게 고행을 해요. 진짜로. 미친 듯이 고행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읽어보면요. 하나님 전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게 근데 하고 깨달았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속되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을까요? 대답하셔야 돼요. 큰일 났네. 이거 되게 쉬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안 왔다? 아니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분들도요 깨닫는데 그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줬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마귀한테 온 거예요.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뿔 달리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혜의 신, 세상의 신, 루시퍼라고 그러죠.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계몽주의라고 그래서 인라이트즘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표현을 해요. 그 깨달음이요. 사실은 이게요. 깨달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깨달음이 있고 마귀로부터 온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어느 날 어떤 분이 살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 돈이 제일이구나. 아, 맞아. 돈이 짱이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재용 회장이 깨달으신 게 그거래요.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 깨달음이 왔대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의 노력을 해요.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고통스럽대요. 내가 여기서 이 100의 노력을 할 바에 도시 가서 내가 이러고 살면 부자 되겠구나. 그래서 7번인가를 3번인가 7번인가를 도망을 쳐요. 아버지 끌려오고 아버지가 와서 또 잡아가고 결국엔 도망칩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래서 재벌이에요. 평생 엄청나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럴까요? 돈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아,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에이,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이 깨달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리차드 도킨슨 아무튼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분이요, 어느 날 정말 길을 가다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은 없구나. 자, 이게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아레이 토레이. 자, 이게 이제 모든 종교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만 옳다? 아멘. 누구만 옳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당신만 옳으십니다. 이게 진짜 웃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본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인 건 어떻게 안다? 예수님이 진짜인 건 전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인데 하는 얘기지. 불교 믿으신 분, 불경이 제일이죠. 우리 불교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이슬람은 코란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왜 우리만 오를까요? 제가 맨날 이게 세뇌를 시켜드렸잖아요. 저를 따라서 부활.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모든 종교는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깨달으면 끝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별 상관없어요. 부처님은 그랬어요. 왜 나를 보냐? 니네 알아서 깨달으면 되지. 우리는 예수님이요, 역사적 사실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하늘을 승천하신 게 이게 그 옛날 이야기다, 진짜 사실이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를 만들었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보셨나요? 보셨나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전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깨달음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만 몰라요. 제가 이거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모든 종교는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왜 우리랑 뭐가 다른가?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깨달았느냐? 네. 아니요. 제자들 부족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유치원 1 더하기 1, 2, 아빠 2, 오, 우리 딸.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모여서. 자,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한테 어느 날 실합니다.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대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중요하고.
무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사역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구원에 감격도 없고 맨날 맹수맹수. 저는 제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원에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이루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구원에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여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감격도 없고, 이게 뭐냐, 냉랭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성경도 모태신앙이라 다 알고 냉랭합니다. 축 처져가지고.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집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주님, 주님, 그리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깨달음이 왔다 안 왔다? 이게 성령께서 조명 비춰주신다고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심지어 내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안에 믿음도 없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그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깨달으면 돼요. 자, 저를 따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네요. 주님. 그럼 이제 뭐가 임할까요? 무서운 거예요. 천국에 못 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두려워요. 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제 토레 목사님 뭐라 그러셨다?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댁에 가셔갖고 뭐를 기도했다? 이게 뭐다? 자, 예쁜 십자가. 자, 우리 교회 예쁜 십자가. 불까지 들어놓어. 이게 불 다 꺼지고 되게 예뻐요. 하나님. 근데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세요? 저기 주께서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요, 계속 기도하셨대요. 주님, 십자가가 무슨 뜻이죠? 도대체 뭐죠?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저는 피를, 선지국만 좋아해요. 이 선지국만, 자꾸 교회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맨날 피라고 그래요. 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아, 저는 피가 싫더라고. 아니, 왜 끔찍한 피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무슨 보혈의 피. 근데 피잖아, 피. 시뻘건 피.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아무리 맨날 교회만 가면 자꾸 피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기 이제 벌써 신대원을 졸업했네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때 이제 THM이라고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당동에 그 총신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2년인가 3년을 다니는데 언덕길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마다 가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전도사 할 때. 이제 와가지고 어느 날 제가 늘 일찍 가는데 그날은 늦어가지고 딱 깨보니까는 시간 늦은 거예요. 정말 씻지도 않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대로 옷 입고 튀어나갔어요. 늦으면 안 된다. 근데 언덕길이 높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올라가는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났다? 아우, 죄송해요. 더러운 냄새인데, 더러운 이야기인데 너무 제 안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 씻어서 그랬을까요? 진짜로 더러운 냄새였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의 영혼의 냄새야. 이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거를 뭘로 씻어내죠?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어느 날 치약을 갖다가 막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막 얼룩을 지우더라고요. 목사님, 치약으로 지우면 엄청 잘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갑자기 비누 안 돼. 샴푸 안 돼. 치약으로 지울까? 치약도 안 돼. 뭘로 지울까요? 예수 보혈로. 하나님, 그래서 자꾸 피 이야기를 하시고,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피로 나를 씻으세요. 내 죄는 뭘로만 씻는다? 피로만 씻어. 그러니까 이미 저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뭐 한다? 평생 기도하고, 평생 주님. 그럼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 전과 그 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성령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떠함을 계속 고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 고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내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걱정이 생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려울까요? 불안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불안할까요? 어차피 그거 지나오셨잖아요. 앞으로 평생 안 불안하실까요? 그럼 뭐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근데 어느 날 또 불안해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세요. 근데 그때 뭐를 해야 된다? 그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요. 자, 조금 더 하시죠. 끝났네. 주여.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까먹었네. 기억난 거 하나만 더. 자, 이게 깨달음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멘. 그 묵상이 뭘까요? 집사님. 묵상이 뭔데요? 묵상.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본인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씨름하신 분들만 내가 몸으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기본적으로 묵상은요, 이게요, 뭐가 있냐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그러면 어느 날 깨달음이 와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근데 목사님, 네. 깨달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말씀이 얘가 아니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안 듣고 그래도 깨달음은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어디서 올까요? 아니요. 하나님 왜 가깝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날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속된 말로 그게 최전선이잖아요. 사람들을 대상하시고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 악한 사람, 사기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날 믿었는데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상처도 있고,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했던 너무 귀하신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장판집인가 무슨 이런 거 인테리어 그걸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랑 찾아오셔가지고 본인은 교회 잘 안 다니시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너무 열심히 다니까 이분이 그냥 믿고 맡겼대요. 외상을 줬는데 그 다음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다시는 교회 안 온대요. 오지도 않았지만 교회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깨진 사람, 사기꾼들, 진짜 악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저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는 게 에휴, 진짜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심지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받은 게요. 저는 좋은 분들,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크고 교회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카페도 잠깐 했지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교회 안에서 큰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업하시고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나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없어질 수 있어요. 아, 인간은 진짜 악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아유,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지만 그러니까 악인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분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를 따라 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진짜 원수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대든다니까요. 진짜 원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원수가 생기면요, 그게 중간쯤 오다가 이렇게 딱 멈춰요. 아멘이 안 돼요. 주님, 저는 사랑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 말씀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의 뜻이 뭐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줘. 너도 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분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막 되신 분들은 진짜 깨달음이 있어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거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고, 뭐 사는 건 이런 거야. 전부 다들 깨달음들이 있으세요. 주께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주께로부터 온 건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 집사님들 너무 귀하신 거예요.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애쓰시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씨름을 하죠. 그럼 목회가 쉽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예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정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정상이에요. 그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도 없네요. 그 귀하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성장하실 때 오히려 애들은 뭐다? 그 빨간 망토 메고 슈퍼맨 그리고 뛰어내려요. 왜 그런다? 자기가 정말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른이 되면 하나님, 그러니까 괜찮아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래도 누구한테 가면 된다? 그때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주님, 그러면 주께서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을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마냥 순진한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나 순결함을 잃지 말아라. 네, 우리 배우셨잖아요. 제자 하소할 때 요거 하면 마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읽어주세요. 우리 정영욱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조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오늘날 우리야 예수님이 제일이지만 이 당시 예수님은 뭐다? 저 뭐야? 산골에서 왔다며? 출신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야, 무슨 섬마을에서 무슨 뭐 그런 식인 거야. 산골 외지에서 뭐 대학은? 박사학위는? 공부는? 없어? 없다며?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뭐를 행하신다?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그랬더니 그 당시 최고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다? 저거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이 고치는 거야? 무슨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 저 꼬맹이 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는데? 그 집 최씨집 그 아들 아니야, 첫째. 이게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다? 그냥 외모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어디서 왔죠? 이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주께로부터요. 강 목사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박사학위 10개, 100개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처님도 대단하시고 다 대단하세요. 어디서부터 온 거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기업은 이렇게 하고 뭐 사람 인간관계 교육은 이렇게 하고 경영이 이렇게 하고 엄청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 우리가 배울 건 당연히 배워야 되죠.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진짜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돼. 이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을 말한다?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요, 내 생각이, 보세요. 내 생각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 생각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자, 저를 따라서 돈이 제일이야. 돈은 중요합니다. 돈 중요해요. 근데 온통 돈이 중요하다? 돈 중요한 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깐나내기가 돈이 그런 거 모르잖아요. 뭐 대통령 돼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내 머릿속의 생각, 그쵸?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도 핸드백은 샤넬이지 뭐 이런 거 그래도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샤넬 하나쯤은 가지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걸 원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돼요. 진짜로 강남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아니 남자친구 한두 명은 있어야지. 여자친구 한두 명은 있어야지. 아, 남편만 보고 살아? 바보 아니야? 어디서 왔을까요? 절대로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다? 읽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내 말을 한 적이 없어. 심지어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어차피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인데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도 따라서 이 깨달음 우리가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영어로 understand예요. 이해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아 그렇구나. 내가 살면서 깨닫는 거는 아 그렇구나. 다릅니다. 머리로 깨닫는 거랑
가슴으로 깨닫는 거나 내 몸으로 깨닫는 거는 달라요. 최종적으로 신앙은 머리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내 몸으로요. 그래서 살아봤더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내가 좌절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불만 불평을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귀하시지만 저는 하거든요. 하나님 근데 떠오르는 생각 뭐라고 그러신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넘어졌는데 아픈데 그럴 수 있는데 불만 불평이 계속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야 너 죽어.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얘야 너 죽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다? 범사요. 무슨 말이다? 모든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전부 다. 그럼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이건 하나님 명령이세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요?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써 있잖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요? 써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죽겠는 거예요. 이거 좀 바꿔보고 싶은데 제가 열심히 뒤져봐요. 딴 데 다른 구절 없나? 진짜로요. 다른 데 다른 구절 없나? 진짜 이게 그런가?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100%. 그 다음 말이요. 너 순종할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실까요? 저를 따르셔. 해봤니? 얘야 너 그렇게 해봤니? 하나님 감사가 안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 그럼 순종할 거냐? 예 그럼 순종할게요. 해볼 거냐?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세요. 그럼 나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이 멈췄다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사랑할 거냐? 너 믿을 거냐? 내가 죽었냐? 하나님. 그럼 우리가 마음을 토해내요. 하나님 근데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불안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너 나를 믿을 거냐?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침밥 든든히 먹고 직장에 출근하고 만나는 사람들 반갑게 맞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 네가 할 일을 해. 퍼지지 마. 나머지는 내가 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 내려놓을 거냐? 하나님 불안해요. 이거 못 내려놓겠어요. 내려놔봐. 웃긴 얘기 하나 하고 마치죠.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떨어져갖고 절벽에 딱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딱 나무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얘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손을 놔 그러시더래요. 잡고 있는데 손을 놔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거기 다른 사람 없나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거 놓으면 죽는데 때로는 놔야 되지만 때로는 다른 걸 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더 꽉 잡아. 내가 사람을 보낼게. 때로는 놓으라고 그러시고 때로는 붙잡으라고 때로는 그냥 들어 올리세요. 예. 근데 그때 다르신데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따르릉 신호를 보내주세요. 얘야.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 만나고 놔라. 그럼 이제 그걸 몇 번을 확인하셔야죠. 주님 진짠가요? 그러면 그게 100%
만약에 맞다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신앙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시고 지금까지 잘 사셨어도 앞으로 여전히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계속 하나라도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진짜 깨닫는 게 중요한 게요.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역사는 세상 종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도우세요. 네. 아무튼 오늘도 정말 여전히 계속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이렇게 여쭤보시고 말씀 읽으시고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럼 또 나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하신다 안 하신다? 주께서 하십니다. 아무튼 깨닫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 저를 따져. 네. 하나하나씩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